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찬양합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니 소리 들리니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땅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 말씀, 예레미야 32장 16절에서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고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나이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날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드린 예물 1,000번째 서원헌금, 감사헌금 봉헌합니다. 소천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9목장 이완노 집사님, 김종일 권사님의 모친 되시던 고 김은숙 권사님께서 83세 일기로
수요일인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 예배가 보람의 병원 장례식장에서 오늘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안수집사회 46원사의 팔남전도회 21여전도회 아프리카 선교회 게스만의 찬양대 샬롬 찬양대 중등부 특별히 기도 위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 주심으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초점 맞추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할 때에 주여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과 삶과 범사 가운데 주님의 은혜 그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행하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또 자리자리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셔서 이 하루도 넉넉하게 담대하게 잘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 또 고민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 하루 승리하는 주의 백성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기도의 제목과 간구의 소몽 그리고 감사의 제목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시고 더한 감사가 늘 삶에 이른비 늦은 비와 같이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합니다. 말씀 속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며 말씀을 살아내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의 자리에서 함께 마음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을 받아주시고 주여 그 열심과 정성과 주님을 향한 간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오늘도 풍성한 기도의 응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그 모든 삶의 자리자리 가정 범사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모든 시간 맡겨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 좀 흥미로운 뉴스가 하나가 떴었습니다. 동충하초죠. 동충하초를 파는 설명회에 참석을 했던 27명 중에서 26명이 코로나에 다 집단으로 감염이 됐습니다. 지하에다가 또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간식 타임이 있었는데 이때 비말이 튀면서 다 걸린 것 같다. 그런데 딱 한 분이 유일하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비결은 KF94짜리 마스크를 내내 벗지 않고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KF94는 여러분 뭐 경험해 보셨겠지만 계속 쓰고 있기가 이게 보통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숨쉬기도 사실은 뻑뻑한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쓰고 있었던 그 보상을 이분은 아주 톡톡히 받은 셈이죠. 이 기사를 보면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말 못할 슬픔이 찾아올 때가 있고 어려움과 괴로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이 쓰러져 버리죠. 또 주저앉아 버립니다. 자포자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지만 그렇게 무너져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마치 KF94를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이 걸리지 않은 것과 같은 그런 비결이 있지 않을까. 바로 하나님을 찾고 또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좀 억지로 이렇게 연결시킨 그런 느낌은 있지만 어쨌든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성이 완전히 포위를 당한 상태에서 그것을 이제 예언을 하죠. 반드시 멸망한다. 싸워봤자 소용없다. 왕도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다. 이 자체가 매국노와 같은 그러한 예언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 다음에 그가 하는 행동이 황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이죠. 자기의 사촌을 통해서 밭을 사는 것입니다. 밭을 사는 것.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이게 서로 맞지 않는 그러한 시청각적인 이 실물 교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훗날 너희가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나중에 다시 이 땅에 돌아와서 집과 밭과 또 여러 가지 토지를 매매하는 그러한 회복의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비록 순종하기는 했지만 이 예레미야 역시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지상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아무리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나라가 멸망할 것이고 수많은 동족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바벨론으로 대부분 끌려가게 될 것, 이걸 알고 있으니까 그의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깊은 슬픔의 눈물을 그는 흘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 보면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성경학자들이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별명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만큼 애통하는 마음으로 조국의 멸망을 위하여 그는 기도하고 또 그렇게 예언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의 위대한 점은 그의 그 슬픔과 고통의 마음, 이것을 그냥 다른 곳에서 뿌려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도로 올려드렸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도 본문을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이나 고통이 있을 때 여러 가지 방편을 통해서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죠. 어떤 분들은 술과 하여튼 그러한 다른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이건 그냥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 순간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방법을 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요. 특별히 한국 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십니다. 오죽하면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술 소비량이 전 세계 최고로 많은 국민이 우리가 아닙니까? 알코올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게다가 죽기 살기로 그렇게 퍼마십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를 오고 있는데 저 대학동 쪽에서 밤새 술 마셨겠죠. 지금도 보니까 그 술집에 옹기종기 앉아 있는 겁니다. 청년들이 그만큼 술을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잠깐 동안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결국 때가 되면 또다시 덮어놨던 것이 튀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집어삼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슬픔이나 고통의 감정들을 그대로 누군가에게 막 쏟아내는 그러한 해소 방법을 취합니다. 그것을 받아내야 하는 가족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그것을 받아내야 하는, 그것을 대해야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그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또 그러면 왜 날 피하냐, 왜 내 마음 몰라주냐, 더 감정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순환의 연속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생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들이 찾아올 때 그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예레미야처럼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 내 마음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게다가 나를 위해 해답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위로와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걸 자주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그가 지냈습니까? 그는 시편 30편 11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술이 나를 그렇게 했다, 남에게 하소연하는 것이 나를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라고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슬픔과 괴로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고통을 다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처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수한 고난이 밀려오는 인생살이를 잘 극복하면서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과 간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을 하다가 제가 말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걸 사람에게 쏟아내면 히스테리가 되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쏟아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는 신앙의 히스토리가 된다. 다시 한번요. 슬픔과 고통이 있을 때 그걸 사람에게 쏟아내면 히스테리가 되지만 기도로 하나님께 쏟아내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는 신앙의 히스토리가 된다. 이거 더 짧게 만들면 히스테리가 되게 할 것이냐, 히스토리가 되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히스테리가 아닌 히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내 삶을 세워주셨다 간증할 수 있는 내 삶의 역사가 되는 거지요.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은 슬픔과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해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고난의 때, 이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우리의 즐거움의 때는 찬송해야 한다. 둘 다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God oriented.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관점을 맞추는 것,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슬픔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고 즐거움은 배가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배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워치만 리는 중국 출신의 유명한 성도가 아닙니까? 근데 한 번은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낫게 해주세요. 근데 바울처럼 이게 낫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러던 어느 날 근심을 가지고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의 이야기예요. 그가 배를 타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고 강을 쫙 가고 있는데 저 앞에 큰 집채만한 바위가 있는 겁니다. 이 배가 거기 부딪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 경로로 그대로 가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바위 좀 없애주세요. 바위 좀 없애주세요. 안 그러면 다 여기 타고 있는 사람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계속 가더랍니다. 바위가 없어질 기색은 보이지 않고 막 다급해가지고 하나님 바위 좀 없애달라고 몸부림을 치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배가 막 그냥 지금 일보 직전 막 그냥 일촉즉발이라고 해야 되겠죠? 막 부딪히려고 하는 그 찰나인데 갑자기 강물이 확 불어나더니 그 바위를 훌쩍 넘겨가지고는 강물이 막 그냥 충만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배가 그 바위 위로 아무 일도 없듯이 쑥 지나가 버리더라는 거죠. 그리고는 꿈을 깼습니다. 그가 무릎을 칩니다. 그렇구나. 문제와 나의 질병과 내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를 뛰어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 되는구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면 되는구나. 이 깨달음을 가지고 그가 사역 가운데에 승리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과 고통이 많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에게 쏟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그 문제와 어려움과 슬픔과 연약함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은총과 복을 주셨지만 그러나 그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망하고 지금 포로로 잡힐 그러한 위기에 처한 이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와 가지고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서 23절 보면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는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430년 종살이에서 해방된 이 출애굽의 역사죠.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깊이 각인된, 아니 가장 중요하게 각인된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과 입가나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하나님은 성취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한쪽 당사자인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불충했습니다. 율법, 즉 토라를 배신을 했습니다. 불순종을 했죠. 우상숭배로 나아갔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반드시 죄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는 심판을 결국 당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택해 주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열방 중에서 가장 작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무능한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여서 그들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열방을 향한 제사장 국가가 되어서 전하라고,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야 할 사명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율법, 토라를 주신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선민 사상에 빠져버리고 열방을 인도해야 할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그 열방을 개돼지처럼 생각하면서 오히려 교만에 그들은 깊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게다가 불순종과 우상숭배에 그들은 쩔어버렸죠. 그러니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것처럼 하나님께 더 많은 매를 그들은 맞는 것입니다. 알고 행한 것이기 때문에 죄가 더 큰 거죠. 모르고 행하면 약하게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모진 고통까지 겪으면서 그들은 이제 남은 자로 변화를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때로 성도가 하나님께 항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도 똑같이 하고 이 사람들도 나보다 더 하는데 왜 하나님은 특히 나한테 더 이렇게 심하게 대하시고 왜 내가 그냥 좀 잘못한 거 가지고 이렇게 아주 세게 나를 혼내시느냐,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의 그 편파성, 이것을 항의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듯이 우리들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은 불신자와 비교할 수 없이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신 세상에 별 기대를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에게는 다릅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의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징계도 확실하게 교회와 성도에게 내리시는 겁니다. 미워서가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기대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향해 뜻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변화를 받고 확실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징계를 받을 때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하여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특별한 뜻을 가지고 계시구나, 기대가 있으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그래서 변화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징계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징계를 슬퍼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통로 삼으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변화를 받으십시오. 새로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반드시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슬픔 속에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죄악, 특별히 영적 간음인 우상숭배로 심판받고 멸망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이스라엘이 한 짓을 보면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을 보냈어도 끊임없이 불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가증스럽게도 성전 안에다가 우상까지 세웠다. 이 하나님이 목격을 하시고 하나님이 목도하신 일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게다가 더더욱 끔찍한 것은 흰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골짜기에서 몰렉신에게 자기들의 자녀, 아들과 딸들을 인신제사, 불에 태워가지고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심판을 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성전, 하나님이 주신 자식들을 얼마나 귀중한 선물이요 축복입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범죄하는 도구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또 하나님께 범죄하는, 또 세상과 짝하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한 적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은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성령의 전이다.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산제사로 나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뜻하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육체를 정욕과 죄의 도구로 내어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돈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주님의 선한 사업과 주님의 너그러움을 드러내야 할 도구가 아닙니까? 오히려 그러나 우리는 욕심을 위한 도구로 돈을 사용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귀한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의 청지기로 잘 양육을 해야만 합니다.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맡기시는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내 이기심의 발로로, 또한 나의 자랑과 욕심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자녀가 우상이 되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직업과 일도 마찬가지죠. 그 직업과 일을 통해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내 욕망과 자아를 표출하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것들, 축복과 선물들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오용하고 남용하는지 모릅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죄의 도구로 사용하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고는 합니다. 우리가 다시 이 부분들을 회복을 해야 합니다. 제자리로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들이 심판의 통로가 되지 않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 가운데에 내가 과연 어떤 부분에서 그것을 잘못 사용하고 그것을 잘못 통로로 내가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사용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과는 다르게 내가 그것을 활용하고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돌이켜야겠습니다. 기도 가운데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변화받아야 할 부분 변화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사용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 만나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길로 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울러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총의 또 통로들, 도구들, 그러한 선물들을 혹여나 오남용하는 부분은 없지 않은가. 나의 영광과 나의 즐거움과 또 나의 성취감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휘두르며 사용하는 부분은 없지 않은가. 주님 앞에 돌이킬 부분 돌이키고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변화될 부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서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의 연장을 위하여서 아울러서 우리의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상황 조속히 주의 은혜 가운데 종속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북녘 땅의 동포들과 우리 지하교회 교인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붙들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시간에 한번 각 가정에서도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자유에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